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함께 모여 모두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94페이지 미가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광야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들에서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는 주의 백성들, 주 앞에 나와 이 새벽에 주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얼굴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가득 차고 넘쳐 말씀의 능력과 삶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능히 이기고 인내하고 견딜 만한 은혜와 능력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왕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민족이 가장 뜻깊은 그런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절을 맞았습니다. 오늘 8월 15일 새벽에, 이 광복절의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나라 잃은 슬픔과 주권을 잃은 국민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젊은 세대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인생에서 당한 경험은 없지만 우리 역사에서, 또 배움에서, 또 민족의 혼에서 그러한 감정,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 없이 잘 전달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이렇게 광복절이 다가오면 텔레비에서 많은 다큐멘터리나 여러 가지 특집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슬프기도 하고, 또 그 시절을 견뎌낸 선조들이 참으로 대단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섞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참 이 나라 잃은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험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서도 10절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동일한 문장이 담겨져 있죠.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향도 땅도 또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도 다 잃어버리고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것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 왕까지 없어지고, 왕까지 빼앗기고, 우리의 땅도 빼앗기고,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왜 이러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고 보존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에서 왜 그들은 떠나게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그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짖고 있냐면, 우리의 왕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왕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의 왕, 다윗 왕의 그 왕조, 그의 후손, 그 왕위가 끊어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질문에 오늘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왕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들 스스로 자신의 삶에 왕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과 주권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무슨 일을 범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하나씩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떠나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법과 또 하나님이 왕 되셔서 직접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거룩한 나라의 모양을 그들은 점점점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자신들의 쾌락과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모양으로 그들의 나라를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히 왕이 돼 주셔야 할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놓게 되면, 마땅히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왕좌를 비워놓게 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앉으실 왕좌를 비우면 그 자리에 인간이 앉을 수 있습니까? 욕심으로 하나님이 앉으실 자리를 비워버린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성경에서는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땅 에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한다면 영원토록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었던 인간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였던 인간에게 돌아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했나요? 그들이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어졌습니까? 아니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오히려 그 자리에 죄가 앉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그 아름다운 나라에, 그 나라의 그 왕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면 얼마든지 그들은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보낼 수 있었겠지만 그 자리를 비우자, 그들의 욕심으로 그 왕좌에서 하나님을 물러가시게 하자, 그 자리에는 죄가 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죄가 만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 백성이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노예로, 광야로 끌려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 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이러한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내 삶의 주의를 정말 말 그대로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채우고 싶은 것들로
다 채우다 보면 반드시 그곳에는 무엇이 채워지게 되었나요? 그곳에서는 바로 죄가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법대로 따라야 될 나의 삶을 그 자리에서 옮겨서 내 관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바라는 대로 살다 보면 반드시 그 자리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위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노예 삼는 죄가 앉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권과 우리의 삶의 능력과 우리의 삶의,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경험해 봤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상태 가운데에서, 그런 노예된 상태 가운데에서 비로소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가 노예구나, 내가 죄에 사로잡혀 있구나, 내가 이 죄 때문에 정말 비참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노예로 끌려가야지. 그들이 그들의 땅을 잃고 그 먼 타국에 끌려가고야 나서야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구나, 우리가 정말 왕을 잃어버렸구나, 다윗의 왕조, 그 다윗의 혈통들이 우리에게선 끊겼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왕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우리의 왕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내가 주인 되고 싶었지만 그 결과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비참한 상태로 저 바벨론으로,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에게로, 그 이방인의 왕에게로 우리가 노예로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되었구나 라고 울부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곳에서 너희들이 그 죄된 상태, 노예된 상태를 깨닫는 그곳에서, 그 바벨론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은 속량합니다. 대신 구원합니다. 대신 너희들의 값을 치릅니다 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0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결국엔 바벨론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리라. 내 원수들의 손에서 너희들을 되찾으리라.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내가 대신 값을 치르고 너희들을 다시 살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그 원수들의 손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전과 그들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로 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본래 형상들로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서 은혜와 능력과 말씀의 회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그 해방을 맛본 사람들은, 그 광복을 맛본 사람들은 얼마나 그 죄되었던 상태가 비참했는지를 알고, 그리고 이 죄에서 해방된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곳에서, 죄가 만연해 있는 그곳에서 죄로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구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기쁨, 예수님을 만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었던 그 놀라운 기쁨, 그것을 경험한 백성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해산한 여인처럼 너무나도 힘듭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에서 자유케 함을 얻고 죄에서 해방을 얻은 주의 백성들을 오늘 무엇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우리가 얻은 이 구원과 이 기쁨을 절대 다시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다시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우리는 절대 이것을 다시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이전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고통과 슬픔과 그 공허함과 그것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 광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을, 이 시대를 만약 광복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조상들이 경험한다면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나라를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주권이 없었던 그때의 고통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2020년 오늘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슬픈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다 할지라도 죄에서 자유케 함을, 해방함을 얻은 주의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 구원받기 전,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기 전으로 우리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차고 넘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침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닥치는 이 땅의 가시와 또 질고가 얼마나 무거울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죄를 짊어지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이전 고통과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볍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죄에서 자유케 함을 얻은 기쁨과 은혜가 항상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이전 찬양 505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과 또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저녁 기도 제목 담임 목사께서 주신 것처럼 우리 김도영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술 이후에 잘 이겨내시고 의식을 회복하시고 잘 모든 육체가 온전하게 회복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라이프 투게더 공동 기도문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풍성한 결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동산교회가 영혼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그림들의 심령이 복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매주일 행복한 교회 생활을 되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가 지속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 성숙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모든 예그림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 또한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 위해서 특히 50주년 기념교회 개척교회 사업과 또 파송받으시는 김호 목사님 위해서 이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일으키시며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제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마음과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말씀들을 받고 오늘 하루 동안 주님 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을,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면보다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운데서 자유케 하신 해방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자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악화되어지는 가운데에 주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 영적인 싸움이 더욱더 치열해지는 가운데에 아버지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김도영 원사님 함께 해주시며 아버지 그 병석에서 자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부위에 주님께서 직접 안수해 주시고 주여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는 인간의 힘과 능력을 어찌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기적과도 같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육체 가운데에 그 정신 가운데 영혼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그림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며 놀라운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하나님 새 생명을 주의 표본으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났어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의 때 회복의 때 다시 한번 주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때가 있을 수 있도록 속히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